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떨 때는 어느 성도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느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야단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지혜롭고 사랑이 풍부하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죄송하지만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언가 표현을 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사랑의 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 현장들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우리 교회가 2009년 8년부터 사실은 시작했고 저보다 먼저 앞서 5년 정도 2004년부터 시작했던 김현준 목사님 그 뒤를 이어서 저를 같이 했습니다. 김현준 목사님한테는 20년이 되는 아직 아가페 교회였고 저한테는 15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또 변화의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나는 선교를 하면서 무엇을 심었는가? 이 미얀마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우린 도미니카도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됩니다. 또 무엇을 지금 보고 거두려고 하는가? 왜 심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 순간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에 따른 말을 하고 믿음에 따른 삶의 현장을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 심어야 됩니다. 매일 가꾸어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믿음적인 생각과 그 믿음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기다림이 크십니다.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조급한 마음보다는 생명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냥 크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만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설렁설렁한 분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고 만약에 기다리고 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여기까지 기다렸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물을 겁니다. 내가 기다릴 동안 넌 뭐 했니?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을 좀 봅니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뭐 삶의 원리들이든 뭐 연인이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결과들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실수를 했든 실수를 하지 않았든 그러면 지금 이 현장 앞에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교회만 다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과정을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그냥 마음에 좀 위로받고 종교성이라는 것에 나를 좀 의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A.W. 토저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오래된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그분이 진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쓰고 있지만 그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나 가짜는 십자가를 피해간다는 겁니다. 진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나 가짜는 피해가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내게 부담스럽고 내가 그 길을 못 가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이 토저는 거기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 이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난 후에 사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저런 지은 책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반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런 책을 읽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 아이들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책이 이름이 나로 팬이라는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내가 열렬히 예수님을 추모하는 팬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저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아야죠. 왜? 그 상황과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임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렇고 저는 더 저렇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만 달라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고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뭘 하시려고 하실까? 나를 심고 자라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심었을 때 그런 심겨진 나는 어떤 인생을,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미얀마 교회를 이번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삶을 좀 정리한 좀 생각을 좀, 남아있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제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이 길이 옳은 건가? 이렇게 믿는 게 옳은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보다 이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는 좀 극단적인 질문 지금 여러분 앞에 좀 던졌습니다. 제가 던진 이유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공천이 만났는데, 화요일 날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마치고 오니까 저한테 그래서, 아이고 나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나 좀 깨우지, 내가 자냐고 못 갔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극단적인 말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에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인은 와서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그 나무 잘라버려라. 왜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고 땅만 버리느냐? 그 나무 잘라버려라. 주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금년에만 그대로 한 번 더 두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후에 이 나무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한 주인의 말, 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말 명심하십시오. 올해만, 금년에만 그대로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파서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맺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는 포도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하심에 대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합니다. 두루 파고, 여러분 이 스카톤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흙드미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물을 잘 줘서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루 파고야, 스카톤.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주님 베풀어 주신다.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신중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수고에 대한 열매들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 위한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겁니까?
두 가지의 상황에서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달라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행위는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얀마 교회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와 지금과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예배를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 거기는 좀 아열대 기후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맨발로 강단에 올라가고 나는 구두 신고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구두를 안 가져가가지고 이번에 미얀마 시장에서 10불짜리, 11불짜리 구두 하나를 샀습니다. 나는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고 그들은 맨발로 올라가고. 준비하는 마음에 다른 거겠죠. 그들은 그렇게 준비했어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걸 거고, 나는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구두 신고 올라가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준비하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 자세, 여러분 다 달라. 거기에 드는 할머니들의 찬양 소리도 제가 들었고 그들의 열정도 제가 보았고 20년 동안 수고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건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2009년도 아가페 교회, 오늘 20주년 맞이한 교회의 아가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집은 철판, 아니까 양철판으로 지은 집입니다. 저 당시에는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구멍이 막 뽕뽕뽕뽕 뚫려져서 비가 오면 그걸로 막 비가 새고 그랬던 집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은 교회. 저 모습이 이렇게 싹 단장이 됐습니다. 차도 한 세대 생겼고, 아까 양철판 집은 다 무너뜨리고 다 헐고 다시 3층으로 교회는 쳤습니다. 사진은 제가 다 모으질 못했어요. 요번에 가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제가 드렸고,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 그 교회 전통 복장입니다. 그리고 넥타이까지 하고 패도 줬습니다. 제가 이걸 입고 설교를 하려다가 너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입지는 않고 걸어놨습니다. 저한테는 빨간색으로, 김현준 목사님한테는 파란색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등대교회입니다. 등대교회. 투운 목사님 교회인데 처음에 교회는 저 물은 비가 와서 찬 게 아니고 하수도 물입니다.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물을 쓰고 버리면 그냥 저렇게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방으로 들어가려면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가요. 투혼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7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 이거는 몽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건 아이들 신학교 사우스 이스트 미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장을 바꾸고 강단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목사님이 아이들을 아주 군대 훈련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치고, 이 교회는 로고스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이 교회에게 선교했던 모습. 여러분들이 보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 안에 있는 할머니가 잘 안 보이죠. 할머니가 저 교회에 처음 시작한 저 집입니다.
그 집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저렇게 나무 깔판을 치고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런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교회 질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고 성경원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은 저렇게 꾸며졌고 지금은 저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무 목사님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저 위에는 늪지대였습니다. 저 지대는, 저 지역은. 저 늪지대였던 지역이 그 나무 목사님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성경을 모아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쳤어요. 그리고 저 안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저 안에서 자고 먹고 있고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20년 전에 여러분과 20년 후에 지금 여러분과 신앙은 얼마큼 성장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환경만 바뀝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환경만 바뀌면, 환경만 좋아지면요, 반드시 그 믿음은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분은 아십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 한 번 더 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열심히 심었고 수고했고 그리고 걷고 있는가?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잘라버려! 3년 동안 땅만 버리잖아. 근데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거야. 한 해만, 금년에만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뿌리를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굿.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간단하죠. 결과는 딱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년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는 건지 열매가 안 맺을 건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영혼 살리기 위한 삶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가정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내 엄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저는요, 목회 지금 40년,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61살이니까 지금 이제 40년째 목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저는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부인 때문에 교회 안 가. 나는 내 남편 때문에 교회 안 가.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 수없이 봤어, 난. 여러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좋은 땅에, 좋은 텃밭에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에 대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환경에 밀려다니고 상황에 밀려다니고, 그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밀려다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질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진짜가 되려고 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냥은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40년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인들 제가 안 겪었겠습니까? 무슨 말인들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계속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제가 던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걸 참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이번만은 좀 참아봐야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참고 말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정말 예수님 믿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전 그런 걸 내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요, 질문을. 그래서 믿음에는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꿔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포도원 지게 해준 것에 대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꾸중은 누가 들어요? 포도원 지기가 들어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려져 나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독일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회한투어퉁이라고 하는 단어. 저도 라틴어를 배웠지만 어려워. 독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회한투어퉁. 이게 그럼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요 책임이라는 단어 스펠링 안에 요건 안투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투어트. 요 책임이라는 단어 안에 요거는 answer, 영어로 말하면 answer입니다. 응답하고 대답하고.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책임에 대한 것을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응답하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책임지니까 그 책임진 것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음에 대한 책임이 되겠으면 그것에 대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믿음에 대한 책임이 내가 있다면 그 결정권을 내가 내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은 생각하는데 감당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나는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는가?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정말 당당하게 결과를 내가 내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수만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고만 하는 일로 수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수고는 여러분 헛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결과로 나오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결과물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심었든지 아니면 죽은 씨앗을 심었든지, 그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내가 수고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했든지. 여러분,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제가 여러분 손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죠. 그분이 살아온 인생 저는 너무나 봤죠. 60년 동안 봤으니까. 그 손 목사님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제가 받는 교훈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신앙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기회는 포도원 지기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지만 안 맺어지면 그때 잘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회는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루, 내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눈 뜨고 살아왔으니까 내일 당연히 있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손 목사님을 보내면서 그걸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구나. 그 기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 기회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랑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랑이 끝이 오라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 그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끝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
거저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려면 여러분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5달란트, 오케이 5달란트 남겼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치 10,000불짜리의 인생을 사는 것과 1,000불짜리 인생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000불을 버는 사람과 1,000불을 버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 삶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긴다고요? 그럼 3달란트는 누굴 위해 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그분이 철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큼 사랑을 줬는데 다음 질문, 너 뭐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분이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볼 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잖아요. 그리고 시간 끌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해치지 않는 데서 없고, 뭐 시간 끄는 거죠. 결과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어요. 결과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엄청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 뭐 했니? 너에게 좋은 환경을 내게 줬는데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뿌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뿌린 그 아름다움에 우린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로 어떤 삶을 심고 있는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수고의 열매를 맺으시고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뭐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핑계로 여러분들의 성격을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후로부터는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온 삶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드리고 지금 또 심고 있는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축복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그 상황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